할렐루야. 오늘도 11월 벌써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더 극성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잊지 말고 또 항상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 세계 모든 행사를 통치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처해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오니 이런 극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보호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희들 마음 생각 하나님께 집중해서 천국의 복을 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성을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바리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on glorious to the coming King.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세계 만국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며 간섭하시사 자기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주일이 되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힘의 공급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내리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대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교독문 46번을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와 주님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이쁘게 십자가 지고 가고 슬픈 마음이 미워왔네. 예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에 비롭고 주가 오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이쁘게 십자가 지고 가고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을 성수리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삼가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이쁘게 십자가 지고 가고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 영원히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가운데 퍼져가는 이 신종 코로나로부터 세계를 지켜주시고 백신 개발에 박차하여 하나님 치료제가 또한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이 진전이 있어서 아직 유통되지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 어서 속히 하나님 모든 일이 선한 길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후에 아버지 하나님 소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며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나라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상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욕심이 끊어지고 음란이 끊어지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겸손하며 온유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건당국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돌아보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공기한 점까지도 주장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마음밭에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사옵나이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변호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어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나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이 저희들에게는 없사오니 주여 이 세계 지구촌을 돌로보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주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 더 틈타지 말게 하시고 공기한 점까지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변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피할 길을 또한 내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문만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 사업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는 늘 동일하게 되는 광고입니다. 11월 달은 감사주일이며 감사의 달이며 암송구절은 골로새서 3장 15에서 17절 또 시편 100편 4절을 여러분 암송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및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숙 교사님은 성찬 준비해 주시고 전도사님과 장로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고 감사 100일장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도 가능하고 시도 가능하고 그림도 가능합니다. 감사에 관한 시간들을 이 한 주간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과 멕시코 또 우리가 오늘 선교를 돕고 있는 우리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주간에 최아웅나인 선교사님께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락다운이 잠깐 풀렸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봉쇄가 되어 버리니까 어디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다는 게 다른 마을로 너무나도 이렇게 가깝하니까 그래서 잠깐 풀렸기 때문에 그 현지 답사를 당신이 갔다 오고 차로 타면은 3시간 정도가 좀 더 걸린다고 그러는데 마치 우리가 달라스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리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모든 일이 또 순조롭게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여전도에서 이렇게 도시락으로 많이 수고해 주시고 준이 가정에서 컵케이크를 또 가지고 오셨는데 나중에 준이가 생일이라서 가실 때 꼭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61년 4월 12일에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우주를 탐사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우주를 탐사하고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는 푸른 색깔을 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17년 미국의 제임스 어윈은 우주 탐사를 마치고서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가까이서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이제 귀환을 하면서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아서 3개 중에 2개만 펼쳐지고 1개가 펼쳐지지 않아 관제탑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윈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 어려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 회오리 바람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땅에 잘 착륙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다고 간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그 간증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한 젊은 학생이 하나가 손을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가가리는 하나님이 없다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어윈 대령이 하는 말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높이 올라가도 육체의 눈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저 스카이 정도는 바라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늘을 우러러 이건 볼 수가 없어요. 새들이나 날아다니는 하늘이나 정도 보겠죠. 우주 정도 보겠죠. 예수님이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시고 바라보신 그 하늘은 이런 사람들은 결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자녀된 심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고는 결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이런 분들은요 사실 고난을 받아도 죽음이 눈앞에 직면해도요 그 죽음과 고난이 영광이요 감사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였습니다. 한문 성경에는 축사를 빌축, 살해할 사, 감사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원문의 헬라어에서는 율로게오라고 해서 4가지 종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찬양하다, 둘째는 축복하다 즉 복을 빌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 기도 드리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축사의 정확한 의미는 네 번째입니다. 감사를 드리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give thanks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요 참 미안하게도 그 뜻을 해설해 주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축사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아시게 되셨죠? 이것은 한문에서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이게 한글만이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는 이제 하여튼 간에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이거의 축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축사를 드린 사건을 통하여 세 가지로 교훈받고 이 한 주간 감사 주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딸아이가 벽에 붙박이 선반을 이렇게 왜 이렇게 벽에 붙이는 선반 있잖아요. 책꽂이는 땅에 놓지만 벽에 붙이는 그런 선반을 만들어 달라고 3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이나 그걸 짬짬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 너 어디서 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좀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딸아이의 하는 말이 저를 만들지 않고는 못 빼기도록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아빠는 할 줄 알잖아요. 아빠는 만들 수 있어요. 아빠는 돼요. 내가 뭐 잘한다고 우리 손재주 있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뭐 김열태 집사님이나 손재주가 있지 뭐 나 같은 사람은
김명환 집사님이 들리는 소문에 손재주가 아주 없다고.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그런 말을 탁 던지니까 이 딸아이가 아빠에 대한 거는 기대, 신뢰, 믿음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아이한테 또 그랬어요. 나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친구 집에 있는 그 선반, 붙박이 선반을 영상을 찍었나봐. 그래서 그거를 다운을 받았는지 하여튼 그거를 받아서 나한테 보내줬더라고.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잘 모르겠으니 어떻게 해야 좋겠나는 게 저희 아내가 그림을 그려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딸아이가 설계를 한 거예요.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요렇게 해라고 그래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믿고 계획서까지 제출했는데 안 만들어줬다가는 딸과 나와의 이 신뢰관계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빠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는 된다는 거예요. 이 딸아이의 마음에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만들다가 손도 다치고 그랬어요. 손가락이 다치고. 그랬는데 또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드디어 어제 다 완성을 해서 깔끔하게 달아주게 되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거는 기대는 신뢰 이상이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이런 것쯤은 만들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버지는 하는 사람이야,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은 전제를 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곧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은 앞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손안에서 기적은 일어난 것이고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길 것을 이미 알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뜻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하실 때에 이미 받은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대한 거는 기대요 믿음이었고 아버지 또한 그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하고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실 때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자체는 바라는 정도의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손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셨다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도 하나님과 얼마나 사귐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감사는 올라가게 됩니다. 받지 않았지만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잡지 않았지만 잡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많은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증거를 삼았다고 이 믿음 가지고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더라고요. 신뢰가 떨어지면 감사 안 나오고 오해와 원망만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예수님이 가지신 이 믿음만큼은 아니더라도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으심처럼 나 또한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했습니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맞잡은 손을 결코 놓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천국까지 탄탄대로 무정열차로 이끌어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사역에 감사하십시오.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갔으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신 사역이 있으셨습니다. 그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영예를 위해 가지고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살리려고 낮아지심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나약한 자들까지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저는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입으로 중얼거리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찬송가 355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흥얼거리다 보면 감사하면서 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더라고요. 이호운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호운 목사님. 그는 인생의 가을이라는 설교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상속받아서 아직까지 골골 알아본 일이 없고 잘 먹고 잘 자고 늘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감사한다. 한 푼 없어도 남들이 못 가지는 기회를 얻어서 공부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또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축복을 주심도 감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그의 신앙이요 고스란히 그의 찬송 시에처럼 드러나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고 그가 미국 유학 중에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요. 폐허가 된 한국 소식에 이제 자기가 돌아가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농촌과 또 농촌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참 희한한 사명이죠. 유학 정도 갔다 오면 어떤 대도시에 가서 정말 멋들어진 큰 교회를 지어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은 그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촌에서 그곳에서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전생애를 농촌 선교와 또 지금은 모건대학교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이 신학교를 설립을 해가지고 또 신학생들을 양성해 나가기 시작해 지금은 모건대학이 되었죠. 그의 홀을 따가지고
모건, 자기 호가 모건이니까 모건을 따서 모건대학으로 바뀌게 되었었는데, 그가 이렇게 후진 양성에도 힘을 쓰게 되었는데, 그가 광야로 가자는 설교에 보면 다 얘기할 수 없으면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농촌은 부른다. 씩씩한 일꾼을 부른다. 말없이 자기의 직분을 지켜 일하며 숨어 봉사하는 이들의 손으로 건설될 것이라. 광야의 길은 농촌 생활의 외로운 길, 힘든 곳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큰 것,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고 건설할 수 있는 곳이다.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아, 농촌으로 가자. 새 세계를 건설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남들이 가려하지 않는 땅, 번영과 성공만을 위해서 다들 도시로 가려 할 때 그는 폐허가 되고 개간하기 힘들어하는 곳으로 사명을 가지고서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그 모인 무리들은 부유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그 빈들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저녁이 되었고 뉘연뉘연 해는 지고 먹을 것은 없었고 어떤 어린 나이가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겠다고 들고 왔던 그 오병이어 뿐이었는데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지금 축사하고 계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음식을 들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헌신을 들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헌신이 장차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바쳐질 헌신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가 준 그 오병이어를 들고 자신이 앞으로 이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바쳐질 양식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영광이었고 감사였고 찬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도에서 이렇게 매주 도시락을 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주일날만 되면은 오늘은 무슨 메뉴가 될까? 주일날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만 풍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달콤한 음식 냄새로 말미암아 우리 코와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 주머니에 담아가지 않고 오늘 또 여전도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쁜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내한테 내일은 메뉴가 뭔가 궁금하더라 말이죠. 주일이요. 사실 설교만 듣는다고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먹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오고 싶은 마음도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온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죠?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메뉴가 뭐냐고 했더니 메뉴가 이런 거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요 좋은 밥솥에다가 밥을 따뜻하게 하고 해도 반찬 많이 내놓고 해도 교회에서 반찬 한두 가지만 있어도 교회 밥이 더 맛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밥맛이 적었나 본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교회 밥은요 정말 반찬이 한두 가지만 있어도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서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이 감사가 되어야 돼요. 사역이 일이 되지 말고. 일할 수 있을 때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주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칭찬과 상급을 받는 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뭐 큰 거 줘야 뭐 감사
큰 거 줘도 감사 안 할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작은 거 줘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사하고 살더라고요. 15절로부터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사실 아침보다도 저녁이 많이 배고프더라고요. 배고파 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돼요.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보여지는 것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18절에 가라사대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야, 예수님이 가져오시래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림 받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래요. 그거 어린 나이가 가져온 도시락 가져오시래요. 그리고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성취되었지요. 야,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야, 놀라운 기적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도시락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안에는 오병, 보리빵 5개, 히브리어로는 마슈나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랑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혹은 짐승들이 먹는 거예요. 야, 저거 개나 줘버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나 줘버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몇 해 전에 여름 휴가를 받아가지고 플로리다에 가서 그 뚝방에서 낚시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하고 딴 사람들은 못 잡는데 저한테는 잘 잡히더라고요. 이 8뚝만원, 2만원 막 메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메기들이. 나는 잘 잡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옆으로 와서 잡는 사람이 내가 잘 잡으니까 자기는 뭐 말도 안 하는데 내가 계속 잡고 하니까 그게 뭘 잡았냐고 그러다 내가 메기 잡았다고, 캐피시 잡았다고 그러니까 그 캐피시는 소나 준다는 거예요. 소나 줘버려. 맛없다는 거죠. 아, 그래도 난 한 4마리인가 5마리 잡았어요. 잡아가지고는 이게 박스통에 이어서 호텔로 들고 와서 그거를 우리는 먹을 줄 알잖아요. 메기탕 해 먹었어요. 세상에요. 이런 맛 없어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뭘 그걸 소나 줘버려. 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정말 보리빵이라고 해가지고 못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왜? 더 맛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짐승들에게나 주고 버리는 것이었지만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탕자의 쥐역 열매처럼, 예? 그것도 없어 못 먹지. 그들이 사실 가지고 있던 그 작다고 여기는 그 뭐예요, 그 생선 2마리, 그것도요, 여러분 고기 잡으면은 싱싱하고 큰 것들은요 상품 가치가 있고 우리 집에 갖고 가서 뭐 가족들이 해먹죠. 근데 상품 가치가 없는 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물에서 짜잔한 거, 또 형편없는 거는 버려요 그냥. 오늘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것은 바로 그런 빵이요, 그런 물고기인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개나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는 거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요만한 물고기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작다고 여기는 가난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저걸 가지고 축사까지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저거이 누구 입에 풀칠한다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달랑 음식 하나, 어린 나이, 가난한 어린 아이의 그 헌신의 음식 하나, 그거 예수님 축사하시고 자기 홀딱 먹으면은 간의 기별이라도 갈랑강?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먹지 말지.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하지요. 예수님 각자 저녁이 되었으니까 마을로 가서 각자 저녁 알아먹고 알아서 해먹고 그냥 돌아오는 걸로 합시다 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어린 나이가 가져온 이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이 오병이어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작다고 무시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작다고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나약합니다.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 옳다. 난 다 해봤다.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은혜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작다. 내가 부족하다. 많이 드려도 나는 부족하다. 다 드려도 나는 적게 드렸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2, 3절에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통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누구 하나 어린 나이에 도시락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구 하나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리라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외로운 길을 가셔야만 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무리 작은 것도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과부에 드린 2 랩돈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 2,000원.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드린 떡 한 조각은 배불러라고 먹을 양의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야, 오늘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 하늘의 축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감사, 사역의 감사,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은 위로부터 내리는 감사들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히 거할 기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하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감사, 사역의 감사,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손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우리의 경제와 영혼이 피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다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오병이어처럼 드려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안쪽에 있는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푸른 나선이 모이는 네가 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가 막으리까 주민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골골짝 아골골짝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내 몸에 쥐인 것도 아낌없이 흘리리라. 종의 몸에 쥐인 것도 아낌없이 흘리리라. 종기 영광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아멘. 멸시전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들으신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살게 하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비하며 말씀 가운데 감사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셔서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가온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양식도 먹이사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개인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크게 입는 이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전부 드려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병이어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 올려 기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 하나하나들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에 속한 권속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자녀와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평강에 함께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